해 아래 뭐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는 강의는 어디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이제 안 빠지고 하시다 보면 잊어버리시는 거는 있어도 그래도 이제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저런 성경을 저렇게 보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설교 같은 거 들으실 때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시고, 아 우리 목사님 성경을 저렇게 보는구나 이런 이제 유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강의는 이렇게 뭐 사람의 업적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영웅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런 역사와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계시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쭉 이렇게 좀 강의를 잘 빠짐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7과 제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정의 설립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본문도 있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본문도 있어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란 얘기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해되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왕을 구한 것 자체는 큰 잘못이라 할 수 없으나 그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분은 아니고 혹은 외모만 보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의 동기, 내면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마시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전쟁에 나가고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라 함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자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번이 파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갱신하심으로써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언약 안에서 사실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구원해 내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10가지 기적이나 재앙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 번의 광야에서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려 하심이에요. 언약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심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다워라는 거죠. 내 백성다워라. 이거를 요구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자꾸 싫어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은 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지도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으로 지난주 강의가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약간 위험성이 있는 이스라엘 왕의 위험성이 있는 하나님이 왜 그토록 경고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좀 암시 힌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정의 제도를 허락하실 때에 그 제도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죠. 이거는 출발부터 다른 나라와는 아주 확연히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의 선택과 임명을 누가 해요? 사울 왕을 누가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투표했나요? 투표했다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하고 땅도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표했으면 어디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냐 하면 유다 지파나 혹은 요셉 지파 중에서도 강성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가장 미약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 자,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왕을 누가 선택합니까? 백성들이 선택하거나 스스로 힘 있는 자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고 임명을 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국가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왕의 임명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북으로 쫙 갈렸을 때 보면은 남쪽 유다는 누가 계속해서 왕이 돼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요. 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거든요. 다윗의 그 성실함, 그의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했던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다윗이 사실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었으면 버림받을 수 있었죠. 다윗이 잘한 것도 많지만 다윗이 범죄한 일이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 일이 작은 것은 아니었다고요. 다윗이 왜 인간 왕으로서 허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는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의 언약을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께 그런 언약을 받았나요? 못 받았기 때문에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찬탈당하고 빼앗고 피 흘리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신정국가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을 보면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에 누가 사울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왕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높아요?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높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높아요? 부은 자가 높죠. 하나님이 높으시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을 보면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임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실망해서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아마 사울이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울이 굉장히 키가 다른 사람보다 크고 보통의 이스라엘 남자들보다 어깨 하나가 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었는데도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다라고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망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도 사실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다. 그럴 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감동하시니까 갑자기 사울이 용맹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군대를 이뤄서 싸워서 나가서 뭐 했다? 이겼다. 이겼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갑자기 다 이제 사울에게 돌아온 거예요. 누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식의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세운 왕을 보라. 함께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처음 이스라엘 왕정의 왕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왕을 세우는 곳이 즉위식을 하는 거잖아요. 즉위식을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길갈이에요. 길갈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딱 맞이한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를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처음 주둔한 곳이 처음 있었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거기 가서 지금 즉위식을 해요. 보통 같으면 사울이 원래 자기의 그 고향 뿌리를 두고 있는 곳에 즉위식을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기브온 사람이에요. 기브온은 아주 큰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즉위식을 할 수도 있는데 길갈은이라는 곳에 가서 즉위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하실 때에 그때를 상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왕의 즉위식이 왕이 어떤 그 권리가 그 왕의 그 권력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 그런 역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즉위식을 하죠, 사무엘이. 그 다음에 사무엘이 즉위식 그 좋은 날, 그 기쁜 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다. 그래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였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이 기쁜 날, 추수하는 날인데 겹쳤는데 큰 우레와 큰 비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막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려가지고 추수할 작물을 많이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한 거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왕의 뭐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이게 이제 왕을 세울 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처음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이제 앞으로 왕이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를 잘 세워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기가 옳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죠? 백성들의 음성을 더 듣기 시작하면 왕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통치권을 펼치는 데서 실패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암시를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 사울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기브온이 아니라 기브아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이제 베색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군사들을 다 모아서 길앗 야베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다시 내려와요? 요단강 옆에 있는 길가라는 곳에 와서 왕의 즉위식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위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사울 왕의 업적과 또 쇠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훌륭한 업적이라 할 것 같으면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얘기는 그 땅을 다 정복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런 계속 반복되는 소규모 전투에서 자꾸 이겨가지고 거듭되는 전투에서 이겨서 그 적의 세력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보세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5개 주변국을 다 그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전투에서. 이건 굉장히 이제 훌륭한 업적이죠.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게 된 사사들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비로소 왕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왕을 잘 뽑았다 못 뽑았다?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전쟁에 능한 왕을 참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좋은 왕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왕권이 시작이 되고 그의 생애 동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울 그러면 그는 참 뭐라 그럴까요? 업적을 많이 남기고 끝까지 성공한 왕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실패한 왕으로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다. 예.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잘 직무를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따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13장 12절 3에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 가까이 오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를 보면, 사무엘이 가르친 왕의 규례를 보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하고요? 예배, 번제를 드리고 전투에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정체성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규례를 줬는데 이 규례를 누가 깨요? 사울이 깨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서 또 어떤 역할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신 왕의 규례, 제사의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분노하죠. 물론 하나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경고하시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울은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3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케 하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14장 24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참 왕의 그 맹세예요. 이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사울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사울은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용기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 그가 자기와 자기 무기를 든 사람 두 사람이 가가지고 높은 절벽 위를 기어 올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블레셋 이 군대에 선봉대를 치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면서 수십 명의 블레셋 군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전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블레셋에 붙잡혀 있던 히브리 사람들, 옛날에는 적군을 붙잡아가지고 나중에 자기네 군대에 또 병사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이미 많이 들어있던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전쟁에 포로가 돼서 블레셋 군사로 둔갑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막 애국심이, 요즘 말로 국뽕이 애국심이 막 들끓어가지고 갑자기 블레셋 진지 안에서 서로 칼로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을 한 거죠. 블레셋에.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옛날 전쟁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국군이 인민군이 됐다가 인민군이 국군이 됐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서 전장의 분위기가 역전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막 치게 되는 찰나에 왕이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내가 내 원수를 블레셋에게 갚아야 되니까 모든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맹세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적군을 치란 얘기죠. 근데 군사들 보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늘날 전쟁은 숨어서 총 쏘지만 옛날에는 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서로 마주쳐서 방패와 칼 갖고 서로 쳐야 되는 건데 군인들 보고 하루 종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래. 이거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맹세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이 군인들 보고 싸우란 얘기야,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요나단은 먼저 나가서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듣지도 못했어요. 막 블레셋을 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막 싸우다가 숲속에는 무슨 벌꿀, 야생꿀을 하나 보고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차에 막 눈이 밝아져가지고 힘을 내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저주하여 맹세하기를, 예? 누구든지 음식물이나 손대면은 저주를,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자 요나단이, 와, 우리 아버지가 왕이 이 모든 군사들과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꿀을 요만큼만 찍어 먹었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거든. 어째 우리에게 블레셋과 전쟁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지 한탄을 하잖아요. 한탄을 한다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꼭 누가 생각나냐 하면 사사시대에 아주 어리석은 서원을 했던 사람 기억나요? 사사 입다. 기억나죠? 입다. 이 사람이 어떤 서원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며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영접하는 자의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있지도 않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는 헛된 맹세를, 헛된 서원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참 이 어리석은 그런 그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리석은 일들로 시켜서 나중에 요나단이 먹어야 싸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막 너무 힘드니까 동물들을 피채로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 피채 먹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거.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이 분노해가지고요, 보면은 왕자 요나답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맹세를 깨버렸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는 정상적으로 하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참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유일한 공로자를. 누가 막아요? 백성들이 막아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요나단의 머리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날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거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누가 그를 임명했어요? 누가 그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혜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왕에게 백성들이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걸 아는데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점점 그 사울 왕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또 아멜렉을 진멸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사막, 광야에 있는 유목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주로 약탈. 광야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약탈해가지고 광야에서 농사를 질 수 있어요? 무엇 있어요? 무역하거나 상인들이나 이동하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백만 명에서 한 명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 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쭉 이동하다 보면 맨 뒤에 뒤처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처럼 키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지는 거지. 예? 예? 여자들, 노역자들, 노인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그 행렬에 뒤에 처지는데 아말렉이 그런 사람만 노려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고 그 재물을 빼앗았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아론과 훌이 손을 하나씩 들고 누가 나가서 싸워요? 예,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에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울을 통해 그것을 준행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함께 읽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보니까 아말렉에 있는 좋은 소나 양과 막 이런 전리품들, 이런 동물들을 이게 다 전리품들 아니에요? 그걸 가져가면 부해질 수 있는데 그걸 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무엘이 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상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동물들 뭐 태워서 옛날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거 좋지 않다는. 오늘날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날은 자녀들이 돈 갖다 주는 게 좋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다 좋아. 그거 하나님 말씀 맞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제사를 드리려면 순종하면은 제사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부모님 말씀 잘 뜻을 따르고 잘 듣는 아들이 부모님을 돕겠다고 뭘 갖다 드리면 그 선물도 그것도 귀하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제대로 못 살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갖고 오면 뭐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같으면은 야,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그런 걸로 너 나한테 용돈 갖고 오지 마. 생활비 보태지 마. 우리 하나님은 그런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 사람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그냥 갖다 주면 오케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면서 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뭐 가정에서 맨날 마누라 때리고 막 아내 때리고 자식 새끼들 막 때리고 이러면서 또는 일하면서 뭐 불법을 행하고 뭐 사회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거 막 뺏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부를 축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면에서 우상하고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고 얘기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뜻도 없고 내게 말씀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건 안 지키겠습니다. 저기 양이나 드세요. 염소나 드세요. 소나 잡아 드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의미가 있는 불순종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사울 왕을 버리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왕권의 몰락을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왕이 이렇게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두 가지를 암시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왕에서 폐위되든지 왕권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식에게 왕권을 이어주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으로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른 왕을 임명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왕,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래서 그 왕을 세워주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새 왕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아들 요나단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혀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사울을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아주 강한 경고예요. 이럴 때 사울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늦었어. 그래요? 늦었어.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만큼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오히려 경고하는 선지자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건 됐고 지금 이렇게 떠나가면은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나와 함께 가십시다. 전쟁에서 이긴 걸 축하해 주세요. 막 이렇게 자기의 위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이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서 정말 그 다음부터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평생 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현실이 될 때 그런 것들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참 슬퍼요. 좋은 일,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좋고 복된 일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경험을 살기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길로 가면서 맨날 잘못되고 매맞고 이렇게 살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다.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하나님께 자꾸 이제 뭐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나 뭐 할 때 뜻을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더 이상 사울 주위에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왜 없어요?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러니 왕의 주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만한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죠.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처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하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마음판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우리 강의할 때 예전에 했었는데, 레위기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돌이 있어가지고 뭐 물을 때에 이렇게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제비 뽑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제사장 다 죽였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제사장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갔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이 뭐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번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것을 후회하셔서 왕권을 철회하셨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철회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국민들의 대표가 탄핵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탄핵한 경험이 있어. 제가 말라에 있을 때 그 한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한 게 전 세계 신문에 실렸는데 말라이 신문에도 세웠어요. 말라이 사람들이 저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을 국민들이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도했다가 다 죽여버려요. 아프리카에서는 막 그냥 경찰들이, 군인들이 길거리에서 총을 막 갈겨요. 국민들을. 우리 옆 나라에서도, 짐바브웨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동영상이 막 떠돌아다녀. 당시에 보면 막 체류탄에 머리 맞아서 머리 깨져 죽고 총 맞아 죽고 막 아프리카에서 막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한국에서 그냥 비폭력 그런 걸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왕을 임명해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니까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을 처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아직 이 왕의 자리에 나가려면, 이스라엘은 공적인 직무를 감당하려면 나이가 30세는 돼야 됐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받는 즉시 왕이 돼요? 하나님은 선택하고 임명했지만 지금 현재 왕이 있잖아요. 서슬프한 왕이 그거 내려놓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제 왕으로 보호하시면서 키워가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 비밀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점 소문이 나기 마련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결국 결말을 보면 사울의 몰락과 죽음. 그래서 이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은 사사로이는 사울 왕의 사위예요. 다윗이 처음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울 왕이 하도 악신이 부려서 너무 두통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좋은 음악을 잘 연주하는 소년을 하나 데려다가 왕 옆에서 연주하게 되면 악신이 떠나갈 것이라 해가지고 찾고 찾아서 불러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늘 노래하는 자였으니까 목동으로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그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가끔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왕을 위로케 하고 다시 집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골리앗이 나올 때 그가 등장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사령관이 돼가지고 나가는 전쟁마다 이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다르고 백성이 다윗을 막 높이니까 사울 왕이 이제 마음에 뭐가 자라요? 질투와 막 이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자라면서 요런 놈은 가까이 둬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딸과 결혼시키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사위가 왕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그렇게 자기가 이제 왕을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하나님이 자기 임명을 처리하셨으니 자기 사위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괜찮을 법한데 사울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는데 사위야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죽였죠. 다윗을 돕는다는 이름 하에 당시에는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가 다 회파된 이후에 이제 노비라는 곳에 다시 옮겨서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무도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고 지혜자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이 누굽니까? 이날 박수,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장군님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서 이렇게 접신하는 가나안 민족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굴 만나려고 가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와다오 이래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그렇게 대화하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 구약 율법에 보면 이렇게 접신한 사람, 신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과 이렇게 교류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죠. 저희 말라위에는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굉장히 죽은 자의 영혼을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전통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는 보았거든요. 제가 설교에서도 한두 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죽은 자의 영혼이 우리 인생의 복을 주장한다라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죽은 조상의 영혼을 불러오는 무당들이 엄청난 권위가 있죠. 거기에는 무슨 의나 거룩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녀가 막 병에 걸려서 아파. 무당한테 가면은 병원 같은 데 가지 말라 그러지. 약 같은 거 좀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럼 무당이 원하는 이런 거 발라주고 무슨 이상한 거 몸에 막 꿰뚫고 불 같은 걸로 막 지지고. 막 이런 거를 행함으로 그런 의식으로 주술 행위로 질병이 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죽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잖아요. 이 돈 갖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돈 갖고 죽은 자의 무덤을 다시 한번 가꾸라 그러고 기념하라. 그 돈 다 거기 써버리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이런 산자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죽은 자를 위해 사는 문화와 전통이 아주 악습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악신과 그다음에 무당을 쫓아다니던 이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에서 막 지면서 블레셋 군사가 와서
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죽어가는 마당인데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지나가던 이스라엘 병사에게 나를 숨을 끊어놓으라고, 예, 숨을 끊어놓으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죽였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은 자기 칼이 엎드러졌다 그래서 사울이,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숨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 안타깝고, 그가 수많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도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는 훌륭한 왕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그 정체성과 자신의 어떤 위치를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의미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간의 이제 신정 왕국이 아니로 이스라엘을 그냥 왕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을 때 그는 결국 쇠퇴하고 몰락하고 죽임을 맞이하였다. 그 왕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다. 이게 보통 우리 세속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정도도 결정을 못하냐? 그렇게도 못하냐? 당시에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치할 때에 다른 모든 나라들을 봐라. 뭐 우리가 뭐 고고학이나 인류학 역사를 다 공부해도 그때 어느 한 나라가 한 10만 년 섬기는 나라가 어딨냐? 애굽을 봐요. 당시 이집트. 수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가 웃긴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거는 이제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성경이 이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다른 나라에 요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예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불가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약 안에서 왕도 백성들도 평가를 받는 거죠. 구약이 그래요. 신약도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너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죄를 지면 죽는다라는 법의 통치에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법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뭐죠? 제 음성에 반응을 했습니다. 뭐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넌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는 그들을 다스리는 법과 우리가 다스림 받는 법은 달라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아래 우리가 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법보다 우리에게 더 우월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단순하게 하나 뽑으라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법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단순하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치받는 법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는 이런 법을 지키면 나는 괜찮아. 근데 말라위 가서 똑같은 행위가 거기에는 위법이 돼요. 예를 들면은 한국은 좌핸들이에요. 좌핸들. 핸들이 다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라위 가면 우핸들이에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난 한국 사람이야. 말라위 가서도 내가 우핸들이 아니라 좌핸들을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주행이 되는 거예요. 역주행. 제가 가끔 말라 있다가 한국 나올 때 한국에 오면 역주행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우회전할 때. 우리나라는 우회전할 때
그냥 중앙선 넘자가 바로 꺾잖아요, 그죠? 근데 말라인은 우회전할 때 좌회전이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가거든요.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버려요, 우회전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저쪽에서 빡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될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단순히 비교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요? 비교가 안 돼요. 성령께서는 어찌하셨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통치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법의 통치를 받아요. 그 안에서는 악인들도 형통하기도 해요. 죄가 막 역사하는 곳인데 더 큰 죄 짓는 사람이 더 잘 나가기도 한다고요.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살아요. 같은 나라에 살지만 다른 나라에 삽니다.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단순히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왜 다른 나라와 다르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통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두 번째,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우상이 아니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자기가 찬탈하는 거예요. 이거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마음인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영원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뭐 탐심이에요. 그거 탐심.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거니까, 이제 내가 왕이니까 당신은 다른 나라의 우상들처럼 떡이나 받고 재물이나 받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 안 되죠. 안 되죠. 잠깐만, 세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이 사울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사울이 이렇게 번제를 자기가 주관할 때 보면은 왜 그랬냐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부득이하게라고 얘기해요. 부득이하게. 블레셋의 군대는 막 다가오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고 번제는 아직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두려워가지고 자꾸 군사들은 떠나가고,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급한 거야, 마음이. 그래가지고 에이씨 내가 해버려 이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이렇게 가는, 점점 더 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죄가 자꾸 자라는 거죠. 죄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자꾸 자라게 두면 안 돼요, 죄라는 게. 그래서 죄는 초장에, 내가 좀 억울한 길이 있어도 초장에 잡아야 돼요.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부득이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또 이래서, 그 다음엔 또 저래서 자꾸 뭘 해요?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는 정당화. 그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죄를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는 양심 자체가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보면은 죄를 짓고 범죄를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했어. 그거 하나님 이해하시지. 하나님도 죄질을 따질 때 고범죄, 계획하고 의도해가지고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막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범죄한 일은 하나님이 강하게 책임을 물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몸에 병이 들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왕으로서 역할을 못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새벽기도 쭉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벗어나서 아들들이 방자에 행하고 아버지 앞에 반역하고, 아버지의 사법권을 찬탈하는 아들부터 해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거든요. 범죄의 결과. 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 인태양주 죄를 낳고 죄가 뭐예요? 장성한다. 사망을 한다. 그러니까 부득이 할 때부터 초장에 잡아야 된다. 행위로 옮겨지는 죄보다도 그것이 옮겨지기 전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부터 다스려야 돼요. 그 성령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부터 우리가 제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를 우리가 안 질 수 있죠. 근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행동만 다스리기 시작하면, 뭐 행동은 죄 짓지 않으시지만 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고 벌써 생각으로는 사람을 100번이나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죠. 그것도 옳지 못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타락시킬 거야, 너는 망할 거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중에 뽑으셨을 때는 당시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이 가장 낫기 때문에 그를 뽑은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그에게 높이 샀던 덕목은 그의 겸손, 겸비함, 그거를 가장 높이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을 때에 기름 부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막 돌아가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선지자들과 함께 찬송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 소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소문이 돌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에게 부어진 그 성령, 그거를 잘 간수해야 돼요. 간수해야 돼요. 그때 당시는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오시기 전이라 성령께서 필요하면 사람에게 감동하여 그를 쓰시기도 하고 때가 되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애써야 되는 시기죠. 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차원은 좀 다르지만,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성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간 자의 왕의 모습을 다윗이 철저하게 봤거든요. 얼마나 그가 타락해 가는지.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딱 범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즉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다 자기가 짊어져요. 자기를 막 반역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이 이러니 생각해서 그걸 다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뭐라 그래? 시편 53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누굴 보고 한 거예요? 사울왕 보고 한 거예요. 성령이 걷어가면 끝이라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렇게 구하였던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늘 구하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안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처럼 중요한 걸로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면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소멸치 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자꾸 안 들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할 때 또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꾸 안 해. 안 하다 보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서로 이렇게 대면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돌같이 굳어버려요. 그 돌 같은 거 때려 붓기려면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40일 금식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가지 마시라고. 목회자들도 어떤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또 어떤 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 마음을 어떻게 녹일까요? 답답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늘 성령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유할 것들이 참 많아요. 참 그렇게 생각할 것들이 많으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지금 성령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나를 통치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소멸치 않겠다 소홀히 하지 않겠다 여기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